예,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이고 또 할 일도 많지만 약속된 하나님 생명의 삶 공부에 이렇게 기쁨으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훈련받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회가 더할수록 모임에 정말 이렇게 말씀이 다져지고 또 점점 친숙해지고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그 과정을 잘 감당해서 어려운 때 생각나는 말씀 또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희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후 집사님 어디 들어오시다가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갑자기. 호정민 집사님이요? 호정민 집사님이 문자는 보냈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야? 후 집사님만 못 들어오네. 예. 나중에라도 그 녹화된 거 보시라고 하고 못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소리. 예. 우리 오늘은 두 주를 쉬어서 3분의 2는 지났어요. 우리 24과까지가 있는데 오늘이 10월 3일 신현기 집사님, 이유비 이동준, 김민곤, 이승준, 이나영. 예. 오늘 17과 18과 두가 합니다.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 지문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믿는 사람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신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재능 못 찾. 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는지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뭐답게?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있어요. 예.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부모님이 누구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요. 이게 닮는다는 말을 본받는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닮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이 얻어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 네. 자녀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자녀, 자격. 우리 집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민곤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만약에 잠을 잔다. 그러면 자고 갈게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자녀 동준이 승준이라면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집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이제 아버지 집을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그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권세 속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업을 그래서 나중에도 잇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은 조금 있는 재산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는 중매장이로 그리스도와 결혼할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중매장이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들이 다 공중으로 하늘로 들림 받으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약혼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의 약혼은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만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거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호적하러 갔을 때도 계속 약혼의 관계예요.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순결함으로 관계도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약혼시켰다는 것은 지금 신부와 같은 결혼한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랑이 약혼하고 죽었다 그러면 평생 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혼만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우리를 뷸라 이렇게 어여쁜 신부라는 의미로 뷸라라고 우리를 칭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한 몸이 되는 그 역사를 신부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서로 먹고 같이 사는 함께 먹는 그런 한 몸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개념들이 이게 자녀의 개념, 신부의 개념.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신부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신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재에 그렇게 성경같이 찾을 때 네모칸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 파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 그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성전인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40년을 넘게 지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사라져요.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술통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통.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꾸 술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술통이 되는 거잖아. 성전이 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굴뚝인 것처럼 되면 안 돼요. 굴뚝. 담배 연기를 내뿜는.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인 곳에 어떻게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성적인 곳에서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을 지어주셨잖아. 그렇다면 그 배필에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죄 중에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짓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몸 되는 거거든.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범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우리들이 유지해야 돼 가고요. 특별히 이 교회다 그러면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삼으셨다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옆에 의의 병기다. 우리가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우리가 병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병기로서 쓰임받을 때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 아니에요? 성전이.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했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가 가득 차 있었고 이렇게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처럼 쓰임받은 거죠. 수근수근하고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 뒷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31절까지 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요. 우리의 거룩한 의의 병기인 몸으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맺어지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증거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로 하나하나 맺어지기 시작하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얻어진 신분은 천국의 시민이에요. 말씀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특별히 시민이라고 했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국의 예를 들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죠. 영주권은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자는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땅에 살면서 혜택도 다 받아요. 영주권자는 혜택이 없어. 근데 시민권자는 혜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를 시민권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저기 로마 시대, 이때인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당국자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나왔어야 돼.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더니 보호해 줬어요.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보호하는 천사들을 다 배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민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아그리빠 왕, 헤롯 대왕의 후예들인데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100명의 호위병들, 그래서 백부장을 딸려서 로마에서 경비를 다 대주고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여행 경비도 다 로마에서 대주고 그를 이제 바울을 지켜주는 호위병과 함께 로마로 가서는 로마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또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면 임직원이라는 말이 있죠. 임직원. 직원이 있고 임원이 있어. 직원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은 그만한 권리가 있어요. 임원하고 직원하고는 대우가 달라. 이사급이야, 임원은. 그래서 뭐 월급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특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뭐 우리 유비자매도 이렇게 북한을 이탈해서 왔는데 뭐 중국에 이게 넘어온 사람들 중에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국 땅에 있지만 서양 뭐 서방국의 그런 대사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땅은 중국 땅에 있지만 만약에 영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영국 땅이에요. 그 대사관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그 대사관으로 기회 봐서 들어가려고 막 몸씨름을 하는 것들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막 발을 잡고 막 양쪽에서 당기는 거야. 몸을. 그쪽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오염되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술 먹느냐 안 먹느냐, 뭐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 뭐 이런 거 머무르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고 18과 그리스도의 행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문을 볼게요.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그 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접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던 그림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셔드리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 뿌리가 하나님께 딱 접붙임 받았으니 뿌리를 통해서 하늘의 진액이 다 공급되어지니까 이웃과도 그 받은 바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로서 열매가 다 맺어진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만 찾아볼게요. 여기서는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공급받아서 진액을 먹어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원리예요, 원리. 나중에 한번 왜 이게 원리가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읽고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면 포도 맛이 나는 거예요. 포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사람도 있고 또 멸망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어서 나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1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며 향기는 아름다운 행실을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다 마이크 열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끼리만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야 한다. 맞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네. 너무나 쉽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실에 어떻든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 틀려요. 아닙니다. 예. 예.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성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의 행실을 맺는 비결. 시죠? 행실. 예.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예. 요한복음 한번 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똑같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가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가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1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네, 맞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봐봐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승준 대답해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있어요, 필요?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필요 거야.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넘겨봐요. 그러면 3번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이 말씀이 이거를 잘 묵상하고 음미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관계도 이게 구원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에베소서 2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 선행을 지금도 막 해야 돼요. 열심히 껌 뛰러 다녀야 돼. 껌 아무데나 뱉어가지고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껌 뛰러 다녀야 돼. 주저앉아있는 사람 부지런히 일으켜 다녀야 돼요.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막 찾아다니면서 담벼락에 붙어있는 광고들 다 떼야 되고 아침마다 나가서 교통정리해야 되고 우리 저기 옥정 초등학교에 가면 그 아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깃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차들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이 기준이라면.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원받아요? 관계예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물이 저절로 됐다는 게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분. 그게 바로 관계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 관계가 끊어지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거저됐다, 우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주인이야. 그러나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 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죽었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죽었었는데 떨어져 나가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접붙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이 되어서 계속 진액이 올라와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전혀 안 하나? 노력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냐? 노력은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내가 가진데 줄기에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붙어 있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구주이신가 이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이 떨어졌어.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노력이야. 어디서부터 믿음이 약해졌는지를 회복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할 뿐이야. 여러분, 다시 이게 우리의 삶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만 하면, 다시 말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만 하면 왕성하게 자라.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건이 예를 들면 민건이한테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 공부해야 취직도 잘 돼. 기껏 대학 가가지고 뭐하냐, 공부해야지 막. 그렇게 계속 공부해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네? 민건이가 온몸과 영혼이 건강하면 민건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건강만 하다면 민건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스스로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야. 공부하라고 앉지 않아도 공부를 해. 여러분, 책만 많이 공부하고, 책만 읽고, 수학만 잘 풀고, 그것만 공부가?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민건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강인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으면 축구를 타고난 거예요. 그럼 건강만 하게 하면 잘 뛰노라. 그러면 거기서 얘가 축구를 잘하네?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축구를 잘하게 건강하게 막 윽박지르지 않고 막 이렇게 몰지 않아도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로 애들한테 강요 안 해도 돼. 건강하게만 해주면, 자연스럽게만 해주면, 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만 영혼육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연결돼 있게만 해주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래서 말씀에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특권이 있은 거예요.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셔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 그분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 선한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육이 건강하면. 그래서 세상은 사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짜놓은 계획대로 막 그렇게 막 몰아가.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러니까 막 속안에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는 계획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 뭐예요? 노력은 내가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뚫려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 되기만 하면? 후원지에 연결만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막힘의 관계가 없이 막혀지는 건 죄가 되기도 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내가 주님 안에만 온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로 교통을 온전히, 소통을 온전히 하기만 하면 그게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적 진액을 나한테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구원 후에 풍성한 열매나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도둑은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야. 떨어지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계속 맺어져 있으면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이게 다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다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 이제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하게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고, 때로는 술을 멀리하는 거고, 때로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어지는 삶의 모습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생겨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온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 힘쓰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이런 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탈무드 지혜서에는요, 쌈 쌍둥이가 있잖아요.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보면 둘인데 몸을 보면 하나야.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인지 준지를 알아보냐는 거죠. 한 사람의 머리가 두 개 한 사람의 뺨을 딱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야 하고 막 세게 때렸어. 울면 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으면 둘이야. 근데 울면 하나야. 그래서 수술을 만약에 울고 있는데 웃어. 그러면 분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리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체인데 내가 이쪽 팔을 꼬집었을 때 왼쪽 팔도 아픈 거예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 한 몸인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시간이 없어서 우리 21절까지 다 보면
예,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한 몸 공동체의 모습.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모습.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게 월권이야.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관계만 맺어져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 끝까지 붙잡으세요. 예. 여기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할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다 해줬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들이 갖는 정말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또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영적 진리는 우리가 이제는 애쓰고 수고하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 와도 됩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할 것은 가진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를 확증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하늘의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해서 열매가 다 맺어지게 하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 주님 한 분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대로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생명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넘어진 거예요?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집사님. 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반가워요. 네.